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고 있겠죠. 그리고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40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챌린지, 지금 40일 챌린지가 청년부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고, 혹시 참여를 다 하지 못해도 여기 계신 분들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 사순절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누군가 와서 이제 질문했어요. 사순절을 지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어떠한, 쉽게 말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순절을 우리가 왜 지킬까? 제 답변을 해준 게 뭐냐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리 잡은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그 좀 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또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만 다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40일을 지킬까요? 아닌 데도 있어요. 네, 아니 교단마다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게 좀 신기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계속 40일 동안 조용히 지내야 하는가? 네, 여러분 조용히 지내고 계신가요? 네. 사순절 기간은 죽은 듯이 조용히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묵상하고 금식하는 일들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40일에 대한 것들을 지금 몇 년 동안 보면은 이 40일 동안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함과 동시에 자기도 부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전 이 40일 동안 묵혀왔던 모든 것들을 갑자기 행동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 40일 동안 못했던 내가 미디어를 일주일을 했다, 40일을 했다, 그럼 내가 40일 동안 이 미디어 금식을 했는데 부활함과 동시에 바로 다 깔고 유튜브 깔고 인스타 깔고, 그때부터 유튜브랑 인스타만 엄청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아니야 이거 말하면 시험 들까봐 말 안 할래요. 네, 그럴 수 있지. 궁금하면 따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40일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부활함과 동시에 나도 부활해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잘 묵상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또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40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나의 작은 움직임.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 나의 작은 움직임 혹은 나의 작은 말들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을까, 혹은 정말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꽤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챌린지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건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하루에 예를 들어 한 장씩 읽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실제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한 장 읽고 접으면 그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냐, 변화가 있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이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회개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세상을 보면 참 많은 기후의 변화를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들었지만 지금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을 사 먹는다라는 개념은 저희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친구가 이제는 슈퍼에서 곧 물을 판대라고 해가지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돈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시대를 만나고 있으면서 이 지구라는 땅을 바라볼 때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예전에는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겨울도 너무 추워지고 여름은 너무 더워요. 파주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파주 일산이 아직도 3월인데도 왜 추운지 매년 이해는 안 가지만 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강사 선생님께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들은 아니었죠. 텀블러를 가지고 다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일회용품을 잘 아껴 쓰는 것도 작은 우리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사실 저는 한두 번 들은 건 아니고 늘 많이 들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다 보면은 바쁘다 보면은 일회용품을 그냥 버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잘 정리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나의 이런 행동들이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얼마큼의 찔림이 있었냐면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는 커피를 잘 못 마셔가지고 그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올리브 향기에 가려고 했는데 올리브 향기에 가면 또 일회용품 컵으로 커피를 주잖아요. 그거 이제 청년들이 볼까봐 목사님 강의 들었는데 가가지고 또 일회용품으로 커피 드시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괜히 나 혼자 찔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가서 못 마셨어요. 수없이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이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사람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회용품을 안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회용품을 안 쓴다고 해서 괜찮아질까? 내가 텀블러를 열심히 가지고 다닌다고 해봤자 내 친구는 매일매일 일회용품을 쓰는데 내가 이 일을 해봤자 이게 괜찮아지는 영역이 맞냐? 내가 이렇게 챌린지를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이 일들이 나에게 얼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있나?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에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움직임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질문들이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값을 바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일회용품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명확하게 바로 보인다면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겠죠. 일회용품을 내가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오늘. 그러면 무엇인가에 올라가는 수치가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일회용품을 아껴서 수치가 올라갔으니 잘하고 있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변화되는 것들이 그때 즉각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믿음이 막 자라난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람은 의외로 결과값이 눈에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회용품이나 말씀이나 삶에 있어서 작은 행동을 하지만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눈앞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거에 있어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움직임들이 불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있고 멈추지 않고 해야 됩니다. 일회용품도 사용 줄여야 되고 믿음의 성장도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뀌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결과값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즉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은 내 눈앞에 결과값이 보이면 내가 잘할 텐데, 근데 이 결과값을 뭐로 둬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이 내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그 결과에 나의 눈앞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그리고 내 삶의 애씀과 노력이 실제로 지구를 바꾸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가꾸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돼야 되고, 눈앞에 내가 실질적인 결과값을 가지고 오진 못하지만 내가 함으로써 그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크리스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에요. 무엇인가를 할 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오병이요. 이 본문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바라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옆에서 잘못 걸려서 빌립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함께 바라보고 싶은 것은 오병이어, 그 떡 5개와 물고기를 갖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먼저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병을 고친다더라 라고 하면은 아픈 사람들이 가겠죠. 그리고 예수님 뭘 하신다더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가 있고,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부류가 있고, 중간중간에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 사이에 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어떻게 물어봤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사실 뭐 빌립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빌립이 그 사람들을 받고 예수님도 받고 예수님께서는 얼만큼의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0절을 조금 건너뛰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몇 명입니까? 5,000명쯤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500명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의 10배의 인원이 예수님께 우르르 다가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런데 이 5,000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제 숫자를 셀 때 주로 이제 장정 남자의 수를 셉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곳에 있었던 사람은 신학자들이 추정했을 때는 약 2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 노년, 아이들 모두 포함해서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2만 명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없죠. 2만 명은요, 일단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겠죠. 이 일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이고 모습입니다. 일단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모습을 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도 있지만은 육의 양식을 좀 채우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나요?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저 사람들 밥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제자를 시험해보고자 했던 예수님의 질문인데, 사실은 예수님도 너무하시죠.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든 간에 2만 명이 눈앞에 있고 가진 게 없으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여튼 빌립이 현실적인 대답을 하면서 얼마가 부족한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 저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게 빌립의 말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의 이제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죠. 그리고 배가 고팠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먹이시려고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2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음식이 없었을까요? 2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아니겠죠. 여러분,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제 생각이겠지만 꽤 많았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아이만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를 보면은 어디서 어딘가를 이동할 때 자신의 몸만 이동하지 않고 자신의 음식 그리고 자신의 짐을 같이 갖고 이동하고 때로는 가축까지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음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하자고 한다면 자기가 때에 따라 먹을 음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라 보죠. 이에 따른 증거는 오히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도 자기 먹을 밥을 챙겨왔는데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챙겼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밥을 안 챙겼을까? 이 아이도 자기 먹을 밥을 챙겨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는 있었을 거죠. 두 번째로는 아이의 행동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줬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오늘 구절만 보면 안드레가 진짜 나쁜 제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입장에선 배고플 때 먹어야지 라고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거 딱 보고 예수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약간 이렇다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거 내가 먹으려고 감춰뒀던 건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네,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끔 뭐 동생이랑 같이 살던지 형제 자매 뭐 형제 이렇게 살면은 집에 가가지고 이따 남겨놓은 뭐 케이크 먹어야지 했는데 집에 갔는데 동생 케이크 다 먹었어. 너무 화나잖아, 그렇죠? 누군가 뺏어 먹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경 볼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그냥 생각나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너 안드레한테 뭐 뺏긴 거야? 아니면 너가 준 거야? 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시나요? 저는 막 종종 그래요. 천국 가면은 일단 누구부터, 예수님 하나님 먼저 보겠지만은 그다음 바울 한번 봐와야지. 바울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뭐 성경 본문을 쓰면서도 아이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 아이가 자신의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리면 2만 명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줬을까요? 아니죠. 이 아이는 자신의 이 음식이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조차 없고요. 그러니까 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드리면은 제자통에서 예수님께 가면은 이 떡이 불어나고 물고기가 불어나서 여기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와,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아이가 이 마음을 가지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줬을 거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요, 사실은 이 마음이 존재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께서 떡을 가시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곳에 있는 모두를 먹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심지어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는데 음식이 심지어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우린 여전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도 그랬겠죠. 자신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이 아이가 생각했냐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2만 명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이 큰 지구를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당연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겠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기도 하고요. 일회용품 하나 제대로 버리는 것이 지금의 지구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무엇인가를 하는 나의 행동들이 내 삶을 당장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자, 예수님 이제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보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많지는 않아도 나눠보겠다라는 마음, 드려보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이 안드레의 이 음성을 듣고 저도 음식 있습니다, 저도 음식 있습니다 라고 줬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감추고 있었었고 여전히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안드레의 의지로 뺏긴 건지 자신의 의지로 줬던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은 이들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인하여 실제적인 변화가 내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의 이런 작은 움직임들, 결과값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서론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드리는 이 행동은 어떠한 실제적인 결과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죠. 사람들은 이 구절을 봤을 때 정복하라 이런 것만 봐가지고 막 땅을 다스리는 게 어떻게 억압하고 누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라는 것은요, 이 땅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이것들을 책임지고 같이 가꾸어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는 정리가 되어야 돼요. 출발점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가꾸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것은요,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냉수 한 그릇이 누가 보면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 행동 자체가 무엇인가의 결과값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2만 명이 먹을지 안 먹을지 나는 몰라.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이 아이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드리고 살아내야 되고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을 보면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디모데전서는 지속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어떠한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자신도 구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도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런 성경을 읽는 작은 행동들이, 무엇인가 암송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나의 신앙적인 이런 액션들이 정말로 변화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에 방금 읽었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하십시오. 뭐예요? 일단 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굉장히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잘 보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들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그겁니다. 우리는 드립니다. 그리고 그 드린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의 경건을 위해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는 일이지만 여러분, 언젠간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게 하세요. 나의 이런 작은 행동, 나의 작은 수고, 뭐가 변화가 일어날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손에 맡겨졌을 때요?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 이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니까는 드리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아이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음식을 끝까지 감추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일들과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아이의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드리는 겁니다. 드렸을 때는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또 드렸는데도 맡기진 못해요. 드렸는데도 여전히 다시 때로는 뺏어오려고 하죠. 주님 드립니다. 드렸지만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주십시오. 이거 내가 좀 더 품고 있다가 다시 한번 때에 따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가 될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작은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를 바꿔가시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은 눈앞에 뭔가 나는 바울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차근차근 꾸준히 작은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내 안에 말씀이 쌓이고 그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봐요. 그러면서 뭔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와, 내가 언제 이렇게 변화됐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이 정말 많았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구나 이미, 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자훈련 받던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라고 해서, 뭔데? 라고 하니까 제자훈련을 6주 동안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과제도 하고 듣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얼만큼 도움이 될까? 배우긴 하고 듣긴 하지만은 나의 정말 삶으로의 변화가 있을까?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자신의 마음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의심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놀랐고 그 친구도 변화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움직임이 그 친구를 변화시키고 그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값을 알고 했을까요?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드렸고 일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과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에게 가서 마음을 들어주고 마음을 나눴을 때에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는 거리로 나가 음식 한 끼 혹은 빵 하나, 너무나도 작은 거지만 그들,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 거리로 나가 그들에게 빵을 주고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런데 먹였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노숙인의 삶을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이 빵을 먹지만은 똑같이 마약하고 똑같이 그 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나온지 아십니까? 그 빵을 받고 교회로 나왔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다르게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음식이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먹을 양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움직임들이 때론 별거 아니어 보여도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일들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펼쳐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작은 움직임의 결과값이 돼야 돼요. 눈에 당장 보여지는 그 결과를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소유, 우리의 신앙, 삶의 모습.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드렸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연약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값을 얻지 못해도 나는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 삶 가운데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